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시편 60편 4절 들어가기 전에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은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라는 제목이 주어진 설교나 성경 공부를 위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0편 전체 맥락과 4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배경입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시리아와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적 패배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 회복을 간청합니다. 이는 다윗의 깊은 절망과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60편 2절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갈라진 틈을 기우소서 그것이 흔들리나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신 것을 묘사합니다. 이는 전쟁의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틈을 기우시기를 간청하며 안정과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을 보이시고 우리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사 비틀거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고통과 혼란을 상징하며 백성이 비틀거리는 모습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네 번째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깃발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하여 이 깃발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60편 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간구하는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깃발 즉 진리와 승리를 상징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60편 4절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60편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주어진 깃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깃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깃발은 전쟁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대는 깃발을 통해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사들이 어디로 행해야 하는지,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깃발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깃발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따르고 믿어야 할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깃발을 주셔서 우리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위한 깃발입니다.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위한 깃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표준을 제시하며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인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깃발을 따라 나아가는 삶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받은 우리는 그 깃발을 따라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을 넘어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든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악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깃발 아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60편 4절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깃발의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깃발 아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서로를 격려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